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윗이 왜 죄를 졌는가 두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윗이 죄를 진 것이 굉장히 의아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짐을 보고요, 또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혜를 받은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도 정말로 다른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고 이 죄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살기 원하시면 여러분 죄를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은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죄에 넘어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빼앗겨가기 시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꾸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 원하고 정말로 유혹을 이기면서 살기 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이사야서 5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눈이 없어서 너의 힘든 것을 갖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내가 귀가 없어서 너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져서 정말로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죄를 갖다가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거룩함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다 정말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죄의 유혹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유혹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대이고요. 오늘날은 어둠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때고요. 세상의 영이 얼마나 사람들 그리스도인까지 넘어뜨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배도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항상 경계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죄를 이기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을 때 왜 넘어지는가? 안일함 때문에 넘어졌다 했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넘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부러 바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바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저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은 사람 또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유혹을 이기기가 너무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항상 혼자 있고 정말로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쁘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로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은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은 유혹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 죄의 유혹을 어떻게 이기면서 우리가 사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이제 안일한 마음으로 혼자 궁궐에서 걷다가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거기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 근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유심히 뚜렷이 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것을 통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생각할 때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행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든지,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쳤다든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죄는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행동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행동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때 우리는 그 행동한 것을 갖다가 보면서 굉장히 무엇이라고 하고 비판도 하고 많이 그러지만 판단도 하지만 여러분, 행동하고 상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거기서부터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죄를 졌다, 내가 넘어졌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항상 시작하냐면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죄는 행동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뭘 조심하라고 했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행동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여. 아멘.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죄 가운데 사람들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때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음이 딴 데로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포커스가 그쪽이 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가능하지 말라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는 자는 벌써 마음에 간음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로 형제에게 분을 낸 사람은 벌써 살인했다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죄에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행동을 조심해요. 행동을 조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이 자꾸 거기에 빼앗기고 그걸 자꾸 보게 되는 만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버리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려요.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그냥 죄를 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브가 정말로 그 뱀에게 정말로 그 뱀이 어떠한 단계와 간교함을 통해서 정말로 속였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잖아요. 그 뱀이 계속 말을 함으로 이브가 계속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그 선악과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결국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죄에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서 행동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주님께 향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행동을 봅니다. 사람은 겉에서 나타나는 걸 봅니다. 사람은 저기서 어떻게 그 사람이 행하고 그러고 있는가를 갖다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벌써 마음을 보십니다. 정말로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어디냐?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거룩하게 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진지하게 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교회 와가지고요, 거룩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동을 보신다면요, 바리새인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그 사람들을 거절하셨어요. 벌써 그 사람들을요, 외식하는 자로 치시고요, 형식주의자로 치시고요, 겉에서만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중하되 마음은 내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지 절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안 들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 무엇을 행동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요 이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야곱하고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더 멋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좀 째째한 사람이고요. 정말로 사기꾼이고요.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고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에서를 사랑했으면 사랑했지 야곱은 사랑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는가? 딱 한 가지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요 사냥꾼이고 남자 같고 정말로 외향적이고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는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장자권도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가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오늘 얘기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하는 원하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사용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 전혀 없으시네요. 네. 아멘? 네.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마음을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그냥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평범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최고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유익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다고 십계명.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다고 해서 10가지 쫙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법도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표현 방법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표현 방법이 달라지면서 나중에 신명기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법 10가지 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을 가장 간추려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엠패사이즈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엠패사이즈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여호수아가 나중에 받아가지고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오로지 너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 말이 얼마나 나오죠.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께로 향해 있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로 오로지 가게 되시기를 주님께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갖다가 유혹을 했습니다. 마지막 유혹에 뭐라고 했냐면 세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면서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마귀가 보여준 걸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유심히 쳐다보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아버지께로 향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세상, 마귀가 보여주고 있는 그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예배하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섬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제나 우리의 제사나 그걸 받으신다 했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을 주시고 내 마음이 그분께로 향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직 딴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모르게 주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은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간절함으로 나오는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원하시고요, 주님께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그게 없다면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사는 그게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과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것을 믿으십니다. 그때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마음에서 드리는 제사가 되시길 주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behold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behold라는 말을 갖다가 어떤 말이냐면 본다. 근데 본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주 유심히 보는 것을 말하고요. 그 보는 것에, 그 보는 대상에 정말로 모든 것을 갖다가 알고 싶어요. 그것이 본다. 내 마음을 향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본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봤을 때에 주님을 유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사람이 변화하지 않나요? 왜 사람이 혈면이 변화하지 않나요? 어쩔 때는 사람이 기분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분이 충만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이모션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모션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의 마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뭐냐? 헌신이에요. 결단이에요. 커밋먼트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드려지는 것이 믿으시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시길 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시길 주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요셉이요, 항상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받지만요, 유혹을 하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으면 유혹을 이기라. 아멘. 근데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유혹을 이기라.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7세 소년이 정말로 혈기공상한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겼을까? 왜냐하면 나의 삶의 포커스가, 나의 삶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요. 아멘? 그럼 유혹도 이겨요. 근데 내 마음의 향함이 다른 데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벌써 유혹을 모르는 거예요.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과 떠나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겉으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좋아요. 아멘. 네.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애타요. 마음속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교회를 나왔는데 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길 주님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신앙도요, 교회도요.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죠.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교회에 왜 오세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 본질이요, 만약에 성도들의 그냥 펠로십을 위해서는 그 본질이요 어떤 시스템으로 올게나이즈를 해서 정말로 어떤 기관처럼 잘 돌아가게 만든다. 그것이 본질이 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본질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멘. 어떤 기관이 돼버리고 말아버리고.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되고요. 어떤 세상의 기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삶을 여러분이 살게 되시길 주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음을 들인 사람만이 변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마음을 들이게 되면요.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있어요. 뭐가 변화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생각에 변화되는 게 있어요. 아멘. 내 생각이 변화돼야지 말도 내가 그렇게 하고 행함도 그렇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도 그렇게 안 하고요. 행동도 그렇게 안 해요. 생각이 변화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내가 나오는 행동이나 내 말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마음에 있는 것들은 막 나오지 않아요. 잘. 그죠? 네. 어떤 사람은 내가 처음 만난 사람 놓고 내가 마음을 놓고 얘기하겠어요? 못하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다 우리 생각에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면 주님께로 향해 있으면 진정으로 나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이 변화되니까. 아멘. 내 생각이 변화되니까 내 행동하고 내 말이 변화돼요. 여러분 생각이 안 변화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이 고들어서 그렇게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지 않아. 마음이 부드럽지 않아. 하나님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목이 고다져요. 목이 고다지는 건 생각이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그것으로 사는 거죠.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성령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교회 나와도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마음이 막혀있으면요 생각이 변화 안 돼요. 생각이 변화 안 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멘. 자, 성경으로 풀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로마서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로마서 12장 1절서가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이 구절 많이 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마인드예요. 마인드. 근데 여기서 보면 1절이 더 중요해요. 2절은 결과일 뿐이에요. 1절은 뭐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열심히 놀고 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은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아멘?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요 생각은 안 변해요. 그럼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상관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의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요. 아멘.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요, 마음을 정말 향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게 돼요. 아멘.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변화되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정으로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령이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성령이 그 열정을 주세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 마음은 먼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사람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지 사람이니까 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향한 마음이 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요. 아멘. 벌써요. 여러분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벌써요.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 봐요. 로마서 8장 다시 가요. 1절서부터 5절까지 1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게 되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주님 안에서 결단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살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고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결단을 해요.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 살기로.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을 해요. 근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변화는요 감성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어떤 기분의 변화가 아니에요. 기분이 계속 바뀌어요. 아멘. 진정한 변화는 생각의 변화예요. 이제부터 내가 성령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해요. 아멘.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은 혈매는 체이지. 저도 가끔 이해랑 쌤들하니까 오늘 아메리칸 크리스천들하고 대화해보면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너무나 이모셔널해요. 혈매는 체인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막 익사이딩하고 정말로 하나님 찬양하고 좋아. 이렇게 살면 나가서는요 또 수족을 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혈매는 체인지 되지 않아요. 완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 감성만 변화되기 때문에. 감성의 변화는 변화가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는요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고요. 아멘? 그것으로 만나면 내 생각이 변화돼요.
그 사람 정말 변화되고. 아멘. 혈면을 지금 그렇게 된 사람은 벌써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인도하심도 받아요. 아멘. 그냥 성령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마음속에 평안과 생명, 그것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맛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딱 한 가지예요. 마음이 안 돼요. 정말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을 들이대면 나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변하고 변할 수 있는 마음이 죽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게요. 믿음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어디서부터냐? 먼저 믿음이 정말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이사야서 3절과 4절. 절과 4절은 하나님 말씀 한 곡으로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킨다. 영어로 보면은 어떤 말을 표현했냐면 사람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항상 My mind whose mind stays on. 그 뜻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려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것이 뭐냐 그랬냐면 여기서 보니까 주를 의뢰한다고 했어요. 주님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게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바라보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과 지키시다. 아멘.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지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눈을 뗐을 때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면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마음과 생각이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너무너무 놀라요. 그냥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요 그런 삶이 안 보여요. 왠지 아세요? 진짜 믿지 않아요. 내가 바라보는 분이 주님이에요. 내 마음이 향하는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이 변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아멘? 근데 우리의 눈이 자꾸 다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이렇게 여러분들이 100가지 방법을 찾아내고요 1000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향해 있지 않잖아요. 소용없어요. 아멘. 정말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100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1000가지 방법을 사용해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그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아멘. 기도도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기도가 나와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요, 교회를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아멘?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용없어요. 100가지, 1000가지를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세요. 엘리야를 닦았어요. 심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다음 생각해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벌써 버렸다고 해서 난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고 나는 중심을 본다고.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왜 넘어졌어요? 한 가지 중심이 틀어졌어요. 아멘? 아니라고 첫 번째는 너무 중심이 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죄에 넘어가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그것이 없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떤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인데요. 시작은 항상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강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원하는. 아멘. 근데 여러분 대신해서 해주시는 거. 제가 항상 이런 예를 들어요.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잖아요.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나요? 바로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둘 다예요. 누가 먼저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마음을 강팍, 그러면 굉장히 unfair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맞죠?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 unfair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안 한 사람이에요. 바로가 먼저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화시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하세요. 너가 나랑 상관없이 살아. 너가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 계속 강력하게 하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들어.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하나님 어느 정도 보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시리어스한 거죠, 정말. 그 다음에 선을 딱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강화시켰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붙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하시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진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그래서 벌써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해보시면 알게 돼요. 어쩔 때는 우리가 조금 시험 당하면 삐지고 하나님. 그래서 마음이 심지가 경과하지 않는 하나님. 너무 약한가. 호세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인애가 나를 향한 사랑이 같이 있어요. 해가 나면 다 없어지게 있어요. 잠시 잠깐 이 세상 여러분을 보내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이 시대. 이 시대에 오는 유혹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앙이나 못 살아요. 아멘? 내가 그럴듯하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신앙생활을 못해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이 시대. 여러분이 진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바라보고 계시고, 이 말은요, 여러분 일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어디 있을 때든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삶을 하시길 주님입니다. 어떻게 책을 읽는 것 가운데서 워치먼님께서 좀 읽었어요. 그 사람의 삶 어떻게 중요한가. 그 사람 책이나 그런 걸 읽어보면 굉장히 이 사람 중요하게 내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정말 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근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자기가 17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죄만 용서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케이트 자기 자신을 해가지고 세상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죄만 용서받았어요. 세상을 버리죠. 왜 세상을 버리지 않느냐?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거룩함과 성품이 없어지죠. 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받지 말게 되시길 주님.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왕이면 radical Christian이 되세요. 아멘. 이 세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대. 성경에 보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성경 뻔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길 마음을 온전히 그렇게 됐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하고 주님, 우리가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랑해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문제이지 다른 것에 대한 문제 정말 마음이 없는 게 문제이지 주님 다른 것에 대한 문제 무엇을 잘 못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꾸는 주님 우리가 계속 해결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0